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시대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지방은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서 보면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보면 회당에서 가리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로 듣는 거죠. 그런데 사역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이제 보는 것, 듣고 보는 것에 두 가지지만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 육체 또는 영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질병의 치유와 같은 이런 실제적인 변화, 그래서 전인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 속에서의 그 이단이 있었죠. 이것은 영은 신성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인 부분 속에서 육체로 죄를 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 병과 또 약한 것, 이런 것을 고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전적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요. 이것은 이제 전인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역,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제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셨다가, 잠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사렛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날 때 우리가 여기선 나사렛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근데 이게 정말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나사렛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나사렛을 그 쫓겨나는 그것까지도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런 사역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냥 상황에 이끌려서 그때 형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그래서 요한이 잡혔으니까 불러갔다가 어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나가게 하니까 할 수 없네. 그래서 또 나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시그널이죠.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사역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이끄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특히 스불론과 내가 이 납달리 땅, 요단강,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메시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메시아로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 사역을 여는 거죠. 그래서 왜 보면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있는 그들. 그래서 빛이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늘 그늘 안에 있던 그들에게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때부터가 세례 요한이 잡히던 그때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잡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처음 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3대 직분을 그대로 다 가지잖아요. 선지자죠. 그리고 우리가 왕, 그리고 제사장.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요, 왕이며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잡혔지만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을, 자신과 차이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의 두 가지를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버려두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회개의 삶의 분명한 이것을 제시하시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잡았던 그물, 내가 잡았던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그리고 이것이 이걸 놓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르게. 그래서 이 버림과 따름이라고 하는 이 버림과 따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부르심입니다.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맞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결국 버림과 따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버림, 세상에서의 욕심, 탐욕, 이것을 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없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룟 유다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 몸은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인적으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지만 그러나 몸은 따랐지만 그러나 그의 전인적인 부분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몸만 따라가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것 혹시 밤이 돼서 몰래 그것을 다시 주워오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철저하게 버리죠.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었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버렸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생의 변화를 보죠. 오늘 그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를 요구해요. 버림과 따름이라고. 버림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따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버림과 따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르시니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니 어떻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속에서 이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 이 버려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본다면 맡김이죠.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맡김이 돼요. 그리고 따르는. 그래서 이러한 따름, 버림과 따름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제자도의 삶, 또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 속에서 그냥 죄인인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버림과 따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버림을 훈련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버렸던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버리면. 그런데 계속 버림을 훈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버림이 가능한 것은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거는 어떤 빛이에요? 은혜의 큰 빛이죠. 은혜의 빛. 사망의 그늘과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있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흑암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큰 빛이 있어서 뭐 볼 수 있어. 이건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은혜 중에 그 은혜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버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따름이 있을 때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내가 이 시간에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지만 이건 전인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전파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세요.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이 여기서 보시면 천국 복음,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변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부분 속에서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전인적인 사역,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어떤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이시고 거기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몸의 약함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케 하시는 우리의 삶을 건강케 하시는 예수님의 전인적인 사역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갈릴리와 대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은혜 중에 나를 부르셨어. 내가 버린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내가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 되는 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부르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이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버림과 따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따르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그 버리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따르시는 그 삶 속에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따르지 못할 곳이 어디인가를 살피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